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에서 데마가 사랑했던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 못하시겠지만 크리스찬이 믿음이라는 동역자랑 함께 가던 중에 믿음이 어떻게 됐었죠? 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굳건히 지켜나가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요. 크리스찬은 이제 믿음이라는 동역자를 잃게 됐어요. 이제 혼자 가야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역자의 이름은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소망. 그들이 이제 허영의 도시로 나와서 또 자신들의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늘의 그 말을 건 사람의 이름은 사심입니다. 뭐라고요? 사심이 있다. 그 사심이에요. 네, 사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심이라는 사람은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부를 얻기를 원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를 얻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내도 세상적으로 지위가 엄청 있고 명예가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도 이제 여러 세상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이제 부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심이라는 사람은 자기 패거리들하고 길을 이제 함께 다녔는데 그들의 이름은 세상 욕심씨, 네, 돈 사랑씨, 구두쇠씨 이렇게 좀 특이하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종교의 탈을 쓰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친해졌냐면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의 탈을 쓰고 너네 이런 나쁜 일들을 해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를 나온 동창생들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에게 막 인사를 하고 같이 그런 길을 가는데 서로에게 이제 자기네들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한테도 이렇게 찔러찔러 갔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속삭독삭 쟤를 어떻게 설득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떤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론은 이러해요. 그들은 온갖 역경을 가지고 순례를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그런 거에 목숨을 거느니 차라리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이용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그래서 종교와 신앙을 따르려는 거는 이제 누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갈치를 막 박수치는 거죠. 그냥 환영하는 것만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르자. 그 외에는 따르지 말자. 힘들 땐 따르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지혜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바로 그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선한 것, 축복이 확실한 것.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 축복이 확실한 거, 좋은 것만 보장해 주시고 그거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거의 안전을 지키는 게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얻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에는 실은 우리가 딱히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를 얻으려면 이거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 수단에 얘를 이용해보자
그 수단에 이 수를 써보자 라면서 그 종교의 열성을 다하는 그런 것에 이제 결론을 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신 데 지키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것을 지키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이제 크리스찬한테 우리가 낸 결론이 이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해서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 것은 혐오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너네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한테 볼 수 있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는 이생의 재물이 탐나서 종교를 믿었다가 결국 그 이생의 재물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심이 안 되겠다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물리쳐요. 크리스찬이 또 한참을 가게 되는데 돈이라는 언덕이 나타나요. 돈이라는 언덕. 그래서 그 언덕을 또 가는데 거기에는 은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금 말고 은광이에요. 은광. 네, 은광이라는 곳에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올 사람인데요. 그 데마라는 사람이 거기 왜 앉아있냐면 누군가가 지나갈 때 그 사람을 유혹해서 그 은광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지나가자 크리스찬을 보고 은광이 있는 데를 가면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땅을 파고 있으니까 너도 가서 많은 재물을 얻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은 여기서 자기 다 두고 고향도 떠나고 그저 가족도 버리고 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패망하기 위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마가 또 거기서 꺾지 않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은 발을 살짝 들였다가 재물을 얻고 다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괜찮아. 너는 조심성 있으니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은 너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너는 이미 정죄하심 받았어. 너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과 원수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면 안 돼. 하면서 네가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도 같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너의 행동을 그대로 말할 거야 하면서 탁 물리치고 길을 떠나는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 책은 거의 책 속에 많은 의미가 있고 거의 어떤 주제가 다 있어서 우리에게 이 책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오늘 조금 더 쉽게 이 대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모교회, 제가 다닌 모교회요. 모교회, 모르는 교회 아니고 제가 다닌 모교회에서 4년에 한 번씩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4년에 한 번. 그 사람은 4년에 한 번 무조건 보입니다. 맨 앞자리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눈에 유독 띄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4년에 한 번 왔어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4년에 한 번 왔던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에요. 바로 4년에 한 번씩 교인들의 어떤 그 표가 필요한, 지지가 필요한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또 4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성인 때까지 계속 이제 4년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교회는 또 작지 않은 교회여서 이제 표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계속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분을 딱 아는 건 아니었어요. 말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그 어린 눈에 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청년이 돼서 그분이 이렇게 제 눈에 보였을 때는 제가 정치 성향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마치 어떤 이용하기 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정치적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보면 신앙을 자신의 수단으로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사신이라는 사람과 또 대마라는 사람입니다. 사신이라는 사람은 앞에 이야기에도 언급했듯이 신앙은 자신들의 축복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왜 목숨 걸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가는 자들하고 내렸던 그 결론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그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종교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대만은 아까 어땠죠? 은광에서 이렇게 유혹을 했던 그 사람은 은광이라는 곳에서는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가면 너가 재물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있잖아, 세상에 잠깐 가는 건 괜찮다? 거기에 발만 들이고 네가 정신만 차리면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이름이 같고 그 성경의 인물을 이제 이야기해서 그 책을 쓴 건데 오늘 만나볼 인물이 바로 그 대마라는 인물입니다. 대마라는 이름은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대마? 많이 못 들어봤죠. 저도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 속에서 보면 대마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어.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많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요런 글에 요런 의미가 숨어 있겠다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돼서 사실에 입각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쓴 내용으로 우리는 대충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말은 배신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빌레몬서 1장 24절 그 바울이 쓴 서신의 또 다른 서신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나를 문안한다 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바울의 동역자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깊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빌레몬서 그 서신에 보면은 로마에 바울이 있을 때 거기에 문안한 사람이면 로마의 바울과 그때까지는 함께 있었나 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바울을 배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 서신, 감옥에 썼던 그 편지가 빌레몬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빌레몬서인데 그는 그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동역자라는 것은 사역에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동역자들은 목숨을 함께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바울과 생명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사람은 대마는 이런 동역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 의지하고 동역했던 사람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마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대신하고 갔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신이라는 사람과 그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 같은 거죠. 처음에 그 대마는 분명히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문안 인사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감옥에 있을 누군가를 이렇게 면회를 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아마도 대마는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 동역자로 생각했고 믿었고 따랐던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몰골도. 그죠? 엄청 허름했을 거고 또 거기서 많은 매도 맞았을 거고 괴롭힘도 당했을 거고 엄청 처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섬기던 그
그 자기가 함께 가던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려고 갔던 그 사람이 막 바깥에서는 멋있어 보이고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있고 엄청 똑똑했던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는 너무 볼품이었고 초라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볼 때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바울이 후에 받게 될 영광은 아마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신의 눈앞에 세상이 더 좋았고 더 사랑할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세상으로 갔을까? 라고 이제 추측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문안하러 갈 때에 그는 그 로마의 감옥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위대하고 큰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내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길들을 막 가면서 엄청 화려한 것들도 많이 있고 좋은 것도 많이 있고 보기에 내가 욕심이 나는 것도 있을 텐데 거기를 가면서 바울을 면회하러 갔던 그 대마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막 바울을 따라서 막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우리가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한 것 같고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텐데 하지만 다시 그 대마는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을 보면서 나도 혹시 저렇게 되진 않을까? 또 그 길을 가면서 더 좋은 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각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작년에 김 목사님이 아마 이맘쯤에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늘 나시죠? 저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네, 어제 정말 정확하게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이 쪘더라고요. 많이 또 공부한 거 먹고 또 졸려서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항상 연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올해 말까지 잘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봐도 금방 포기하기 마련이고 우리에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왜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걸 결심하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른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신앙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까? 또 세상에서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게 있을까? 내가 또 얼마나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것들이 정말 우리 신앙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신앙의 장점만을 가지고 그 장점으로 인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넘어지는 신앙이 되고 쉽게 떠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중에 사랑하는 건 재물만이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쵸? 근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이 귀한 사람은 또 사람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안정된 삶도 있을 거고, 명예도 있을 거고, 지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밑에, 대마가 그 바울을 보면서 세상을 위에 놓고, 내가 이 밑에 것을 하나님으로 놓고 봤을 때 금방 떠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동시에 사랑하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시련이 올 때 세상을 더욱더 쉽게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유익으로 믿거나 대마처럼 예수를 믿으면 유익에 끌려서 이제 잘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유익이 없어 어렵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참 믿음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이 믿음이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좋은 것만 취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을 막 많이 해요. 그죠?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인맥을 풀려고, 그죠? 또 선거 시즌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처럼 막 교회에 와서 인맥을 또 쌓고 여러 가지
인맥을 쌓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혹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복 받겠지?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내가 잘 살겠지? 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복을 주신다고 반드시 말씀은 하고 계세요. 복을 주시지만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으니 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나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음 복 받을 거야 이러면서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삐그덕거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안 계시구나.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더니 내 자식이 잘못됐구나. 혹은 내 사업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떠나실 겁니까?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세상의 세력과 또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뜻대로 사는다는 건 세상과의 그 가는 방향과는 정말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은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그 삶과는 정말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오는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값을 치르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만은 로마의 화려함을 보고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할 때 내가 바울을 따라가며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세상의 화려함을 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좋은 게 많아요. 그죠? 요새 TV만 켜도 무슨 맛집이다, 예쁜 카페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좋은 여행지도 있을 거고, 안락한 삶도 있을 거고, 내가 눈과 귀가 너무나 즐겁고, 내 몸이 편안한 그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이제 너무 안주해서 내가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막 쫓아가다 보면 내가 주님을 믿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잠시 보류해요. 아까 대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살짝 발을 들여서 정신 차리면 나올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정신이 이렇게 팔려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거를 탁 택하는 순간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여 다시 갔다가 돌아왔어. 그래 나 돌아왔어 라고 자신만만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그것에 한번 미혹돼서 그것에 한번 좋은 것을 길들여지면 다시 돌아왔다가도 금방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고 돌아갈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마지막까지 견디면 너희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의 현재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현재의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가는 것이고 바울도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고 그만둘 그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진짜 작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마처럼
나보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